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루살렘의 감난산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교관이요 학자인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사람을 공공연하게 만나기가 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볼 때 그와 신앙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편견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점잖은 말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요 또 공의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묘한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라 하듯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확신을 더욱 깊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중심주에 들어가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교도가 이스라엘교로 종교를 개정할 때에 거듭난다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샘의 근원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애의 성근원이 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근원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을 때에 새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날짜와 장소와 때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착한 마음의 지배 아래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람의 작용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을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증거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본능적 반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전에 미웠던 것은 지금은 싫어하게 되고 전에 좋아했던 것은 지금은 또 싫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런 것들은 전에는 싫어했지만 지금은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론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뱀에게 물린 사람을 살리는 처방치고는 참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의 명령 아래 장대에 단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뱀의 독이 사라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결과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단독 면담하던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들은 이야기를 수긍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갈바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의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자기의 죄를 청결케 해준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로 영생받는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그는 또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의 학식, 그의 돈, 그의 지위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인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이적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창고에 쌓이는 각종 보물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던 우리 옛 조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옛날 영국 한 시골 동네에 농부가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나온 물질은 광물질이 섞인 약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한가했던 시골 동네는 번잡해졌습니다. 필연적으로 숙박시설과 상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동네는 그 우물로 인하여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는 크게 변모하였는데 어느 날 한 외국인 나그네가 그 도시에 형성된 우물을 보고자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우물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물어보았지만은 시장은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그런 내력은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휘하의 부하들을 불러 나그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우물을 모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막상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분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국 우물 이야기처럼 우물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형성된 도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처럼 업적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당신의 추종자들, 이적으로 병고침을 받는 선봉자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엽적인 것을 통해 자랑거리로 삼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하늘의 밀과 그것과의 크기 보석을 놓고 어느 것을 갖겠냐고 제안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제안자가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가 보석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 그 진위는 드러납니다.
보석은 100년이 지나도 처음 크기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월이 지난 뒤 100년이 지나도 보석은 처음 크기로만 남아있지만 밀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크기로 불어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밀 속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증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런 영리가 사실은 순리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년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결과로 우리는 저녁 햇살에 출렁이는 황금 물결의 곡식밭을 보여주게 됩니다. 벼 한 포기에 밀 한 포기에 엉걸어 있는 곡식들의 죽음의 결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사명을 간직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세상밭은 죽음 미랄이 이루어 놓은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놓은 황금 물결의 곡식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여건에 지켜야 할 사정을 거듭나야 한다는 말로 정리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학벌, 문벌, 재벌, 명예, 업적 등은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동일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라리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어떤 상태로 두고 한 말입니까? 그 하나님 밀은 농부의 손에 있을 때 밀, 땅에 떨어지기 전 밀 그대로입니다.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옛사람, 믿기 전의 사람, 침례 받기 전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죽은 미랄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옛 상태에 그대로 있을 바에야 땅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릇 안에 담겨 있을 것이지 왜 땅에 떨어질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났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언제는 죽을 것입니다. 그릇 안에 담겨 있어도 언젠가는 밥솥 안에 들어가 죽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밭, 복음의 밭 이랑에 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을 몸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밀은 밭솥 안에 들어가 죽는 것보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죽은 후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곡식이 연글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 가운데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은 노래 중에 노래로 칭해지는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6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리턴이 말과 같이 그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이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마음 문 밖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 6절 말씀도
사랑과 기쁨의 노래 가운데 매우 우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자신이 어리석음과 비행에 대하여 언급한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핑계를 대면서 자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밤이슬로 온몸이 젖을 때까지 부르고 두드리고 그런데도 못 들어 척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두드리다 지친 분은 이미 떠나가십니다. 성경의 여인은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아니 지금 또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생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두드리시기도 하고 또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계약 맺으러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갖고자 부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문틈으로까지 내미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을 다 바치시는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뭐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중간에 한 석장 어떻게 빠졌는데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또 전번에 목사님께서 저희 직업을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옛날에 옛날에 어디 다니는 것이 보이십니까? 옛날에 여기 안산에 올라오기 전에 전번에 그 목사님 얘기하다시피 저 광산에 한 20년 조금 안 되게 다녔는데 그 광산은 대한성통사라고 해가지고 정부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보통 13대 1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음을 겪었던 그러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보통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뭐 몇 킬로 뭐 이렇게는 말하려면 하지만은 보통 한 20분, 30분을 그 직선으로 내려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는 그런 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차 운전수도 하고 또 탄 달아올리는 그러한 일도 하고 또 선탄장이라고 그 탄을 달아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했는데 퇴직할 무렵 돼 가지고 제가 광산에 선산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선산부라는 제일 막장에 들어가 가지고 막장이라면 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안쪽입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서 제가 탄 캐는 기술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앞에 가가지고 기술을 하는 그러한 기술자였는데 한 번은 석탄을 캐다가 여러 사람들이 있길래 한 번은 밖으로 좀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내가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말을 따라 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나가 좀 쉬자 그랬는데 나가서 쉬고 조금 있다 들어가 보니까 그 광산에 탄 바위가 큰 게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목사님이 얘기했을 적에 이 광산에서 돌 떨어지는 것을 돌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돌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밖에서 뭐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그랬던 거에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산에 들어가면은 그 넓은
넓은 데도 있고 또 좁아서 막 기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발파를 하고 또 나오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는 교회를 그렇게 직장 때문에 열심히는 못 나오고 그냥 안식일만 그냥 나가고 근데 그거는 목사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서 그러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죽음을 피한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이 탄을 지하에서 이렇게 캐면은 그 탄이 지하에서 그 달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상으로 지하에서 그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 달고 올라오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앞에서 탈선이 돼가지고 그게 와닥 지그자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딱 세웠더니 그 서지 않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때도 한번 찡겨 죽을 뻔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을 또 생각하고 또 한 번은 막장에서 막장이라 하면 제일 탄 캐는 입구 제일 끝인데 거기서 탄을 캐고 나오다 보니까 나오고 그 발파를 하고 밑에서 쉬는데 올라가서 이제 탄을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큰 돌덩어리, 탄덩어리가 우리 몸 한 3개 정도 되는 그런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앞에 와서 탁 서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 몰라서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줘 죽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 안산에 또 오게 돼가지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늘 항상 주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든 또 기쁜 일이 있든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